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네 가지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홍수, 네 번째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네 가지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창조는 1장부터 2장, 타락은 3장부터 5장, 홍수는 6장에서 10장, 바벨탑은 11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건의 서론으로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거기는 좀 공란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필요하신 부분들은 거기에다 메모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사건의 서론으로 주제는 인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창조시대 혹은 원역사라고도 부르고요. 또한 족장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족장 이전 시대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창조시대라고도 하고 원역사라고도 하고요. 족장 이전의 시대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주제는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인류의 기원이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인류의 타락.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렸는가,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인간의 끊임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인내, 이것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드라마를 써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 11장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량면에서는 11장밖에 안 되지만 역사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볼 때는요, 굉장히 긴 시간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네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대로 볼 때는 여러분 교재 나와 있죠.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전 2090년까지 연대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건으로 볼 때는 창조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데라의 죽음,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의 죽음에 이르는 기간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장소로 볼 때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장소 무대는 어디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란까지. 아버지가 이미 하란까지 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과정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네 가지 사건의 서론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펴보았고요. 창조 사건의 개관입니다. 창조 사건의 개관.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이것은 내 작품이다 라고 표시하는 예술가의 낙관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시면은요, 창세기 1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요, 무려 30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30번이나 나옵니다. 1장에. 그만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빛이 있으라 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계속해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초월적인 주권을 가진 창조주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5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창조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가지 사건이 창조, 첫 번째가 창조죠. 1장부터 2장까지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의 창조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뭐 개발을 하고 발명을 하고 또 발견을 하는 그런 것들은요,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뭐 발견을 하고 발명을 하는 거지,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어요. 생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이.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뭐 게놈 프로젝트와 같은 유전자 조작 프로그램들은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전자를 조작하고 분석하고 유전자 지도를 밝혀내는 것뿐이다.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는 피조물이고,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무로부터 무언가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 그죠? 로봇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생명을
인간을 과하게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람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유로부터의 창조는 인간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로부터의 창조는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번에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날의 길이와 특성,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날이라고 하는 것이 24시간으로 이루어진 날이다. 이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하루 24시간이라는 것들이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길이가 분명하지 않다. 그때의 하루하고 오늘의 하루는 다를 거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6일간의 창조 순서를 시간이 아니라 문학적인 구조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6페이지 창조가 이루어진 날들은 아주 순서적으로 배열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책에도 있지만 여기 보면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고 컨텐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은 그릇을 말합니다. 그릇, 케이스, 용기를 말합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말하는 거예요. 컨텐츠는 그 박스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날은 뭘 만들었죠? 빛을 만들었잖아요. 둘째 날은 물과 하늘, 궁창을 만들었다고 성경이 궁창 하늘을 말합니다. 셋째 날은 마른 땅과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넷째 날은 빛을 보유한 해, 달, 별이에요.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습니다. 이 빛을 보유하고 빛을 가지고 있는 해, 달, 별을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 날은 물과 하늘을 만들었는데 다섯째 날은 물에 사는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들었어요. 관계가 있죠. 셋째 날은 마른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그 마른 땅에 사는 동물과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를 만들었는지 늘 외우지만 헷갈린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서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게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무슨 방법 어떻게 계획하셔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후대에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런 연관성이 있더라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 뜨이는 것도 교재에 있는 내용과 거의 똑같으니까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창조를 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창조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만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으로 만들었던 거죠. 둘째 날은 뭘 만들었습니까? 궁창이죠. 궁창, 하늘입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 그죠? 궁창 위의 물, 궁창 하늘인데 하늘 위에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 그 하늘 밑에도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궁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물을 양쪽으로 갈라놓은 겁니다. 공중을 하늘 기점으로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밑에 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크린 한번 보시면요, 궁창 하늘인데 궁창 위에 물이 뭐냐? 창조 과학자들은요, 궁창 위에 물이 노아의 홍수 때 40주야 동안 쏟아져 내렸다고 봅니다.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려서 그게 엄청난 게 온 세상을 다 덮었지 않습니까? 40주야 비가 땅에서 쏟아졌다. 땅에서도 쏟아 나왔지만 지하수처럼 터져 나왔지만 하늘 그 공중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내려서 그걸로 온 세상의 물로 다 덮여버려서 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 위에 있는 그런 그 물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물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중을 하늘을 만들어서 물을 위아래로 구분하는 것이 이제 둘째 날 하나님 하신 일이고요. 셋째 날은 뭘 만들었습니까? 땅과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땅과 바다.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된 것이고, 드러난 묻이 땅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땅에는 씨를 맺는 풀과 채소, 이런 각종 씨 가진 열매,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자라게 된 것이죠. 넷째 날은 뭘 만드셨습니까? 해, 달, 별을 만들었습니다. 밤낮이 이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밤낮이 구분이 된 거고요. 첫째 날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환한 것만 생긴 거고, 밤낮이 구분되는 것은 넷째 날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참 굉장한 것인데, 이방인들은 해와 달과 별, 태양신을 섬기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방인들이 신으로 믿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은요, 물고기와 새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책에도 있지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원숭이에서 뭐 오랑우탄으로 또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인간 이렇게 원숭이가 점점점 진화가 되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이잖아요. 우연하게 생명체가 생겨서 그것이 점점점 발전이 되어서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또 저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발전해 갔다. 그게 이제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창조론자들의 주장은 당연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든 거지. 이게 우연하게 생명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무신론과 유신론의 갈등이고 진화론과 창조론의 어떤 그런 다른 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화론자들의 주장의 오류는 그러면은 왜 진화가 멈췄냐는 거죠. 진화가 지금도 그러면은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꼬리가 없어지는 원숭이라든지 털이 빠져있는 원숭이라든지 이렇게 중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진화가 왜 멈췄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화론에 설명하지 못하는 오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중간 단계는 어디 가냐는 거죠. 중간 단계. 이 중간의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원숭이는 있는데 인간은 있는데 이 중간으로 변화 중에 있는 그러한 변신 중에 있는 그 중간체가 없다라는 거죠. 진화가 됐다면 중간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화론의 어떤 오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학교에서 과학에서 진화론을 공부를 하긴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창조론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과학을 배우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이거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진화가 된 건데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가 맞느냐? 성경이 맞느냐? 과학 교과서가 맞느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혼란 속에 빠져서 교회가 잘못된 거다, 성경이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보시면 거기는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냥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나번을 보시면 27페이지 나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죠?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여러 가지 짐승들을, 여러 생물들을요, 각각의 종류대로 다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진화가 돼서 발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다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로 넘어갈게요. 바번에 여섯째 날 육축, 가축과 짐승, 사람을 맨 마지막에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짐승을 만들고 가축을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옆에 1장 26절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삼위일체다. 하나님이 이때부터 복수 형태로 같이 계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밑에 보시면 구약탐험 2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박스가 있죠. 하나님 형상이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형상이란 그가 영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는 사실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준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라고 하는 사실보다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 그런 것입니다. 그 밑에도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피조물 중에 사람만 유일하게 창조주와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죠? 이게 이제 인간의 특권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특권이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같이 몸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외모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이고 우리의 이성, 창조성, 말하는 능력, 결정하는 능력 등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줍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으나 우리의 사랑, 인내, 용서, 친절, 신실함 등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소유나 성취나 육체적인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소중한 존재예요. 내가 얼굴이 좀 부족해도, 내가 얼굴이 내가 좀 나이가 많아서 얼굴이 좀 주름이 많아도, 내가 좀 공부를 많이 못해서 내가 배운 건 좀 부족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으시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인간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복.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복수 주어의 단수 동사, 복수가 나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같이 계셨구나.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처음부터 같이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천지창조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은 창조 때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옆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또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그때 같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다번에 보면 성령님도 창조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삼위일체 우리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들 속에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네모 박스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에 대한 좋았다라는 묘사는 그 피조물들이 죄와 타락으로 얼룩지지 않았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고유의 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여기 앞에 한번 여러분 앞에 화면을 봐보세요. 원래 인간과 동물은요 원래 채식을 했습니다. 원래 채식했습니다. 원래 사람과 동물은 같이 식물을 먹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그러나 인간은 동물을 다스렸습니다. 식물을 같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육식을 하지 않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육식은 언제부터 하게 되느냐?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합니다. 이 전까지는 육식을 안 해도 채소를 먹습니다. 여기 9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때부터 이제 육식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에 생명이 확 이렇게 단축이 됐는데 그 중요한 사건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각 변동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오존층 파괴, 지구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것 때문에 생명이 단축되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고기를 먹으면서 인간의 생명이 단축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를 또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이, 여섯째 날까지 이제 지금 다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안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예술가처럼 우주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처음으로 자신을 알리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예수님도 사역에 지친 제자들에게 안식하라고 하셨고 쉼과 안식의 시간은 사역의 시간을 위한 재충전하는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쉬어줘야만 재충전을 통해서 내가 또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의 의미는 그냥 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2번 중요합니다. 이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단순하게 열심히 일하고 6일 동안 쉬는 것, 그것에서 우리가 멈추는 게 아니라 쉰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일터에서 내가 어떤 그런 노동에서 쉬는 그런 쉼도 있지만 이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지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그냥 쉬는 육체적인 쉼과 재충전의 시간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7째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담의 창조죠. 우리는 이 부분은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셨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하게 준비되자 하나님은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덴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로 그곳이 기쁨의 정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는 기쁨의 정원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죠. 에덴의 위치는 제가 잠시 후에 제가 그 그림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에덴 동산의 위치에 관한 최고의 이론은 그곳이 아르메니아 고지대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우리가 비옥한 토승달 지역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 근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습니다. 큰 재앙이었던 노아홍수 이때 비손과 하윌라로 언급된 나머지 다른 두 강의 모든 흔적이 깨끗이 사라졌을 것이고 하지만 현대 위성사진으로도 이 두 강의 존재가 증명이 되었는데 지금은 말라버린 저지대이지만 수세기 전에도 이 지역을 관통하여 이 강이 흘렀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추정하는 그런 위치에 대해서 나중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3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5번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생명나무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은 의존자로서 만족할 수 없었고 자존자가 되기를 원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미 선과 악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인간은 아직 악을 알지 못하는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하와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3번 진정한 결혼은 이거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은 다 결혼하신 분들이고 자식들이 결혼했고 또 자식들을 결혼시켜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와 합하여 아내와 연합하는 것,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배우자와 연합이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결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결혼은 우정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결혼을 하게 되면 섭섭한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아들 같은 경우 결혼을 했는데 전에는 그렇게 잘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자기 마누라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부모에게는 소홀히 하고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이 되게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결국은 또
부모님으로서 자식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될 것 같아요.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어려운 갈등을 할 수 있고요. 자식들이 잘해서 뭐 결혼을 해서도 언제든지 부모님에게 잘하는 그러한 자식들도 있겠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에만큼 못하게 되는 그것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고요. 오히려 또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남자들은 특성상 가정을 이루면은 자기의 가정을 돌보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해요. 근데 여성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도 부모님들을 오히려 더 잘 챙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본인이 부모의 그 심정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에게 더 잘하기도 하고 결혼해서도 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남자분들은 물론 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남자분들은 제가 볼 땐 특성상 자기 가족에게 이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에게 소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섭섭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것은 뭐 좀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되고 그들이 잘 어떤 가정을 이루어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부모에게 할 자식을 도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잘 떠나보내는 게 결혼입니다. 그리고 잘 사는 게 결혼이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장과 2장에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3장부터 5장까지는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 창세기 3장부터 5장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걸작품을 망쳐버리는 사건들이 등장이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죠.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아하셨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손에 맡겨주셨지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만족해하지 못한다. 왜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입니다. 3장입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보십시오. 죄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조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악이 존재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죄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그분께 반역한 것이고 단 한 가지 창세기가 좋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선언한 것은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선하게 만들었어요. 악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 나번을 보겠습니다. 뱀의 유혹. 말하는 뱀은 누구인가?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사탄 혹은 마귀다. 유혹의 핵심은 무엇인가? 어떻게 마귀가 유혹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누가 주가 될 것인가 하는 주권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책략은 공개적인 반역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동기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공란에다가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쓰는 사탄의 책략은 작전은 하나님의 의도와 동기를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3장 1절 앞에 보셔도 되고요. 3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뱀이 하와를 이제 유혹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하셨니? 정말로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한 거죠. 다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는데 눈이 거짓말하는 거죠. 사탄이 죽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해서 하와를 흔들었죠.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동기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는 유혹의 핵심은 의심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도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아까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 하는 그런 일들이죠. 뒷페이지 보시면 32페이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해지지 못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다번에 인간의 타락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타락이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타락한 결과 선악과를 따먹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교재를 보시면 타락의 결과 1. 하나님과 인간의 인류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린 거고요. 끊어진 거고요. 신뢰에 기초한 최초의 친밀한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제가 그냥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고 여기는 인간입니다. 인간. 이렇게 있다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두 개의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끈이 더 굵어요. 이 끈이 이렇게 여기는 굉장히 굵어요. 굵기가. 그리고 이 끈은 얇아요. 여기 얇아요. 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두 개의 끈이 있는데 하나는 관계의 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그러한 관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의 끈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교제의 끈입니다. 교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졌지만, 그러나 이 교제의 끈을 내가 단단하게 만들지 않아서 이 교제의 끈이 끊어져 버린다. 라고 하면은 이 교제 두 개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끊어졌다면 이것이 탄탄하다고 할지라도 두 개로 연결되어 있던 것보다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다 보면 계속 바람이 불고 뭐 풍파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다 보면 이 관계의 끈까지도 끊어져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이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탄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제가 딱 끊어져 버린다라고 하면요, 관계도 흔들려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교제의 끈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지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절되고 관계가 깨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게 이제 결국은 죄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러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 그게 타락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뱀은 자신이 여기 보면은 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상태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려야 했던 상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가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숨겨야 하는 장벽이 생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 숨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이에 죄라는 장애물이 생긴 것입니다. 뱀은 자신이 추구했던 왕의 위엄과는 정반대로 비천한 종속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영원토록 배로 기어다니는 불명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 거죠. 여자는 출산에 따르는 고통과 둔감해지고 타락한 남편에 대한 고된 복종을 참아내야만 했던 것, 이것이 결국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고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남자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이 어떤 죄에 대한 징계, 처벌이었습니다. 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시면 계속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으로 인해서 징계받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5번, 친밀하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던 최초의 남녀관계 역시 산산조각이 났고요. 아담은 하와는 뱀에게 탓하며 서로가 핑계를 대면서 자신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려주었고,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여자의 후손이 이제 결국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귀 사탄을 다 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시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8번은 아담은 에덴 동편으로 쫓겨납니다.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겨나고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결국은 생명나무를 이제 갈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로 그것을 막아놨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영원히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죽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 등장이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런 것이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이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나아번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원수가 되게 했고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켜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죄가요 이제 급속하게 더 퍼져나가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4장 5장에는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은 시기심에 불타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땅의 소산으로 드린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니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에 그 해답이 숨겨져 있다. 예배자가 드린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한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한다. 네. 예배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느냐? 그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느냐? 받을 만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받고 받지 않으시고라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요. 중간에 보시면 가인을 통한 불경건한 자손입니다. 가인을 통해서 라멕이라고 하는 자손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이후에 또 다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셋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워낙에 살인자였고 아벨은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축복을 그에게 이렇게 줍니다. 셋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이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셋은 아담의 나이가 130세에 태어난 아들이고요. 여기가 선택된 계보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에서 에녹이 나오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셋의 후손이죠. 그 다음에 5장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한다. 5장에 보면은요, 누가 몇 살에 죽었다. 여기 5장에는 거의가 900살 살고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인간이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누가 969세 살았죠?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 노아 홍수 이전의 족장들의 평균 수명은 900세고요.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족장들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홍수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오존층 파괴되고 생태계 파괴되고 그다음 고기를 먹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생명을 급격하게 단축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인간의 나이가 너무 이렇게 홍수 전후로 너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홍수가 큰 문제를 일으켰다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거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5장까지만 하고요. 제가 다른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부한 내용이 이제 오늘 여기에서 좀 다르게 이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성경 파노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들인데, 여기 보시면 창세기의 이제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지도를 여러 번 봤는데 에덴이 여기 있잖아요. 에덴. 이 큰 두 개의 강 사이에 에덴 동산 여기일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 우르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셋을 낳고 그 후손에 노아가 나온 거잖아요. 이 인물들이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고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나중에 70명 정도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여기 애굽에 가서 살다가 430년이 지나면서 노예가 되었다가 모세가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게 이제 결국은 창세기 출애굽기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가 다 요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가 여기라고 추정하면 되겠고요. 요거는요, 이제 우리가 지금 창세기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보았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4가지의 큰 사건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홍수, 바벨탑이죠. 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사건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고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족장사잖아요. 족장들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앞부분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의 사건, 4라고 되어 있는 게 4가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주변에 4가지의 사건, 바벨탑 쌓는 일도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갈대우르 해서 부르셔서 하란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고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 종살이로 가는 팔려갔다가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창세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우리 오늘 아담을 보았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아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아담은 첫 번째 인간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가인과 아벨, 노아, 바벨탑에 이르기까지 4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족장들에게 가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사사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이루고 있어요. 누가 가장 먼저 죄를 지었느냐? 뱀입니다. 뱀이 죄를 지었고 뱀 때문에 결국은 아담 하와도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아담 어디에 있느냐? 하와 어디에 있느냐? 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교제하면서 지내는데 죄를 지으면서부터는 이 교제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깨지게 되죠. 숨고 피하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아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려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고요. 창세기는 2가지 시작이다라고 하는 걸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2가지 시작인데 하나는 인류의 시작,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시작, 12장부터 50장까지는 히브리 민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2000년 이상이 되는 기간이 소요가 되었고 12장부터 50장까지 한 40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었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 11장 분량이고 여기는 39장의 분량입니다. 1장부터 11장의 주요 인물은 아담, 아벨, 노아, 바벨 여기에 대한 중요한 사건 4가지 사건이고 여기에 중요한 인물들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아벨이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좀 전에 보았지만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가인은 곡식을 농사를 지은 곡식을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리는 자세를 보십시오. 여기는 아벨은 지금 양을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다른 것인가?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어떻게 다른가? 보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2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은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사람의 방법이 있습니다. 공물제사예요. 공물제사. 자신의 선행과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좀 받아가십시오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희생제사 하나님의 주신 방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당신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근데 노아 방주는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요. 노아 방주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노아 방주의 크기입니다. 보통 방주 길이가 135m, 넓이가 23m, 높이가 13m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미식 축구장의 크기는 보통 90m거든요. 90m.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방주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서 노아를 사용하셨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고, 노아의 모습이 이웃의 연하로 우스꽝스러웠을까? 그죠? 산에다가 이 엄청난 방주를 100년 동안 짓는 것을 보면서, 120년 동안 짓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노아는 이웃들에게 방주로 들어오라고 초청했죠?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결국은 노아의 가정만 살았던 거죠. 그게 노아 홍수 사건이죠. 바벨탑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올라가고 싶은 인간의 교만함이 쌓아올린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땅에서 흩어지지 않게 바벨탑을 쌓여서 여기에 모였고 하늘까지 따는 높은 탑을 쌓아올린 거고요. 이것은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 있는 곳에 우리 한번 가보자라는 그런 인간의 교만함이 쌓아올린 탑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 하나님 무너뜨리고 인간들을 흩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은 우리가 또 다음에 공부할 내용인데 히브리 민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했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창세기 1장부터 이제 50장까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공부도 할 내용들인데,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 다 했습니다. 공부를 다 했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팀별로 오늘 공부한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